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마음을 통한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맞죠? 예, 두 나라가 전쟁하는데, 두 나라 전쟁하는데 왜 유럽이 곤욕을 겪고 있고 간접적으로는 우리나라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간접적인 피해까지 보고 있는 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전쟁하는 사람만 피해 보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까지도 함께 피해를 주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쟁 중이죠.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전쟁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악한 마귀와 사단과의 싸움이요 전쟁입니다. 우리는 늘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근데 뭐 전쟁하는데 뭐 쉬고 있고 놀고 있고 편안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그 이긴 영향을 끼칠 것이고, 지금 전쟁에서 여러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도 힘들고 심지어는 교회도 힘들게 하고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함께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승리해야 됩니다. 내가 승리하면은 내 가정도 승리하고 내 교회도 승리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승리의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음을 통한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다루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 중에 한 명이 그 롯데 자이언트의 이대호입니다. 올해 마지막 은퇴 투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타격이나 홈런이나 타점 여러 부분에서 1위 내지는 최상위를 지금 랭크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보내기가 아깝다라는 말을 합니다. 조선의 4번 타자, 그리고 일본 소프트뱅크에서도 최고의 타자, 메이저리그까지 다녀온 말 그대로 한국 야구사의 한 획을 긋고 있는 선수가 바로 이대호 선수입니다. 그럼에도 그 이대호 선수에게는 한 번도 우승이라는 것을 해보지 못한, 그래서 너무 큰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 마지막인데 올해도 롯데가 우승은 못할 것 같습니다. 5강도 못할 것 같습니다. 느낌에. 그래서 더 큰 후회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모 지상파 방송에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리서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답한 것이 젊었을 때 공부 열심히 안 한 것을 가장 후회한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잘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젊었을 때 공부 열심히 안 한 거래요. 70이 넘는 남편들은 아내의 눈에 눈물 나게 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 이렇게 말하고,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여러분 남편분들 아내의 눈에 눈물 쏙 뺀 적 많죠? 네, 많죠. 아내분들 남편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네. 그렇죠. 아멘. 네. 은혜는 더 열심히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다윗이 은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이야기는 뭡니까? 오늘 요한복음 13장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는 장면이죠. 예. 그 장면에서 오늘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2절에 생뚱맞게도 뭐가 나옵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주인공인
가룟 유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가장 후회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것과 사단에게 자기 생각과 마음을 빼앗긴 것이다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무엇을 후회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았음에도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것과 자기의 마음을 사단에게 뺏긴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바울이 가장 위대한 사도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그 많은 위대한 일들을 하면서 가장 핸디캡이 뭐였습니까? 그가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핸디캡이 쉽게 말하면 지방대 나와가지고 지금 대통령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무총리 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핸디캡이 뭡니까? 서울대 안 나온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지금 뭐죠? 왜냐하면 사도의 가장 기본 조건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만 사도로 칭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잖아요. 그 출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 사도라고 그럽니다. 바울이 어디 가는 데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통성 시비에 굉장히 많이 휘말립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세움의 자리에까지 가지 못하고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지금 가룟 유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부르심은 받았지만은 세우심의 자리에까지 가지 못하고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주님부터. 여러분 다 주님한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부르심을 다 받았죠. 그런데 만일 부르심은 받았는데 세우심을 받지 못하고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제외되었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여러 군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엘리 제사장, 사울 같은 사람들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애굽에서 왜 나왔습니까? 광야에서 죽으려고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불러냈습니다. 부르심 분명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홍해까지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부르심은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엘리 제사장으로서의 부름을 받았지만 결국 그 부르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목적에서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사울도 초대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지만 결국에는 그 부르심의 목적에서 제외된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즉 하나님께 쓰임은 받았지만 끝까지 쓰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어느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어느 순간 주님을 떠나고 지금은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신앙생활 40년, 50년 했던 여러분 30년, 40년 전에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지금 예수 믿는 분들이 많습니까? 떠난 사람이 많습니까? 반반 비슷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대학 때 한때 정말 집사 때 한때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특히 고등학교, 대학 때, 그 20대 때 같이 했던 젊은 우리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반도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떤 케이스입니까? 부르심은 받았지만 온전한 세우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지 못해서 그 목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가 지금 그런 케이스잖아요. 제외되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십시오. 목적에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세우심을 받지 못하고 목적에서 제외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못 나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 케이스인데 그런 가룟 유다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많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믿는 하나님께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내가 참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려면은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고 높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의 교회에서 세운 직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성도들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일에 얼마나 쓰임받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 현재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 우리 평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쓰임받고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어떤 직분이 높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한 그것보다도 정말 영혼군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들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으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주일날 이 11시 예배 출석만 하고 가신 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출석하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주일날 한 번 예배 참석하라고 여러분 부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심은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 목적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가룟 유다가 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배반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 능력이나 교회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보시고 여전히 귀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나는 봐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것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시고 세운 사람들이고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 단 한 분도 단 한 사람도 그냥 부른 사람 없어요. 그냥 불러서 구원시키고 천국 보내려고 같으면은 그냥 죽기 전에 여러분 부르지면 바로 어릴 때부터 불러가지고 그 험한 세월을 그 신앙생활 하게 하십니까? 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교사로, 찬양대로, 성도로, 집사로 다 부르신 것이에요. 그 다 나름대로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목적.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게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전쟁 나갔는데 군인이 내가 왜 싸우지 지금? 내 적이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내 적이. 이번에도 러시아 전쟁하다 보니까 저것끼리 싸워서 또 저것끼리 죽은 적도 있어요. 전쟁에서. 예, 자기 지금 적이 누군지도 몰라고 아군을 그냥 적군인 줄 알고 쏘고 죽이고 그래요. 지금 우리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깨어 있지 않으면은 적군을 죽여야 되는데 적군을 상대해야 되는데 아군을 죽이고 있어. 그런 경험 다 가지고 계시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적군이 아니라 아군 쪽인 사람 제법 많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에는 그래서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 가짜예요. 즉 십자가 복음이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부른 나를 세워가심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모든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나를 부르신 분도 누구? 하나님이세요. 나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나를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다 가짜예요.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끼리 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언젠가는 주님을 배반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도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심도 결국 부르심을 받은 나를 세워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야 하고 주님께서 세워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나를 사용해서 주님께서 친히 그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 주님께서 나를 불렀어요? 천국 가게 하려고 내 제사함 받아서 천국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천국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함께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함께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돈 많이 버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잖아요. 그게 구원 역사예요. 오늘 우리 평온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청년일 때 꿈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청년일 때에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 청년들은 알아야 돼요. 반면에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사람이 도리어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은 30에 팔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12 제자도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을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는 실패의 삶을 살았을까요? 왜 부르심은 받았지만 주님의 계획에서 죄되었을까요? 왜 성경은 그 사람을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 이거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제자들이 가룟 유다는 어찌 됩니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더 좋을 뻔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경륜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섭리하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시 하신 바 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했으면 주님께서 온 천하보다도 우리 한 사람이 더 귀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오늘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차라리 부르심을 받지 않았으면 차라리 더 좋을 뻔했다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을까? 그리고 불렀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그 사람을. 그리고 부르심을 목적대로 사용하세요.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지금 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오늘 주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주님과 함께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그 뒤에 12사도고 바울을 비롯한 그 사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 주님을 위해 쓰임받을 때 어떻습니까? 그들이 세상의 목적을 두었습니까?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을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 보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도들로 인하여 유럽이 복음으로 정복되었고 우리한테까지 주의 복음이 선포된 거잖아요. 전파된 거잖아요. 우리는 예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도 분명히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세요. 믿으시죠?
반드시 주님께서 부르심의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 사용하는 일에 우리는 다 쓰임받아야 돼요. 다 쓰임받아야 돼요. 한 명도 열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 한 사람도 그냥 부른 사람은 주님은 없어요. 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쓰심의 부르심에 우리는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요. 그 복을 누리세요, 여러분. 그 복을 찾으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이 가장 좋은 단어잖아요. 복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복을 정말 받고 싶으면 복자를 거꾸로 좀 뭐 써갖고 다니든지 좌우지간. 제가 아는 사람 복자가 3명 있어요. 2명은 목사님이에요. 1명은 권사님이고. 복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진짜 복은 뭐가 복입니까?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지금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오후까지 2번 예배 드리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부르심의 목적이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쓰임 받아야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것 때문에 또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 12제자로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쓰임 받지 못하고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더라는 그 저주의 자리에 내려갔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많은 그 당시에 있었던 12제자가 아닌 그 많은 그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얼마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12사도들이 일을 다 한 거 아니잖아요. 그 많은 밑에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말 그대로 구원받고 부르심받은 사람들이 각 자기의 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쓰임 받았기 때문에 유럽이 복음화된 것이고 복음으로 전 세계가 정복된 것이지 무슨 12사람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가장 큰 이유, 왜 가룟 유다가 실패했습니까? 왜 하나님 부르심대로 그가 부르심의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을 지킴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음을 벌써 마귀에게 뺏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두 마음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러한 자기 내면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보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다. 분명히 선을 나는 원하는데 내 안에 지금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여전히 지금 이 양면성을 가진 두 마음을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두 마음을 스스로 주체하지 못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우리 마음의 양면성을 바울도 굉장히 고민했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바울조차도 자기 내면에 통제되지 않는 죄성으로 고통하고 괴로워한다면 이 세상에 이러한 양면을 안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 마음 내 마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전히 우리도 동일하게 바울의 고민을 바울의 그 고통을 우리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지금 선한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삶을 살려는 마음이 있는데 이상하게 또 다른 한편에는 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스스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룟 유다가 그 몰락의 길로 갔던 결정적 요인이 무엇이었죠?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그래요. 가룟 유다의 실패의 원인이 많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김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비참한 자리로 몰락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원인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마음을 지키는데 자기 마음에 지금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득했는데 사단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뭐죠? 갑자기 죽을까 하노라로 싹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언약을 깨고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자, 여기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악하니까 그냥 노아 가족 빼고는 전부 다 홍수로 다 멸망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오늘 우리는 몸으로 실수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오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 안 하세요. 다 썰어버리세요.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서도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도자기를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최고로 이쁘게 만들었는데 이거 도가니 안 구우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좀 있으면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릴 때 탱크 많이 만들어보고 사람 많이 만들어봤죠. 우리 제일 많이 남자들은 탱크 3단으로 해가지고 그거 만드는데 조금 놔두면은 가만 놔두면 이게 나중에 갈라져요. 사람도 많이 만들어봤는데 다 갈라져요. 뭐 해야 되죠? 도자기에 불에 구워야 돼요. 구우면은 단단해지고 절대 안 깨져요. 금도 풀무에 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파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바울과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 최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 오히려 가룟 유다가 더 12제자로 빨리 부름을 받았기 더 좋은 자리에 더 빨리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뭡니까? 아니, 배고프면 다 배고팠습니다. 두 사람 다. 피곤하면 다 쉬어야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마음을 지켰는가 마음을 빼앗겼는가 차이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명령법을 사용해서 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킴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1번 예수님, 2번 사단, 3번 나.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3번이에요. 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번이에요.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어떤 사람은 1번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마음 중심에 들어오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계세요. 그러면은 사단이 볼 때는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겠습니까? 마음이죠. 그 마음에 누가 있느냐의 차이예요. 바울과 가룟 유다의 차이는
바울은 끝까지 주님, 내가 주님 믿었을 때 내 마음에 주님께서 계신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귀가 벌써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음을 빼앗긴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아직도 내가 있는 사람, 그 나는 마귀한테 전쟁하면 집니다. 100% 집니다. 1000% 집니다. 10,000% 집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요 라는 입술의 고백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주님만이 진실로 내 삶의 모든 마음의 주인임을 고백해야 되고 실제로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이끄실 때 진짜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있어도 안 되고 마귀가 들어가 있으면 더더욱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불안합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절망하고 낙심하십니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서 그래요. 왜 초조하고 조급합니까? 내 마음이 마귀한테 뺏기고 세상에 빼앗김을 당해서 그래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다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사단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요. 왜 주를 향한 열정이 지금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까?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요. 왜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가면 갈수록 왜 자꾸 내 열정이 사라지는가? 내 마음이 빼앗겨서 그래요. 왜 예배의 간격이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요. 왜 기도하고 싶은 생각, 기도의 열정이 사라졌습니까? 내 마음이 빼앗겨서 그래요. 누구한테? 마귀에게,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은 타락한 세상 문화, 사단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나요? 만약 세상 문화와 사단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 안에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요. 사단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한 짓을 보세요. 세상 부귀영화도 다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 이런 놈이 사단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 다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고 하나님 거예요. 근데도 직권처럼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왜냐하면 마음을 빼앗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고 마귀가 들어가 있고 내가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성령 삼고 계셔야 돼요.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어야 그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사단은 내 마음을 뺏으려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음을 통한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교회까지도 선한 영향을 미치지만은 전쟁에서 지금도 여전히 패하고 있는 사람은 나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여러분 주변 환경이 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들어가 있고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과의 영적 전쟁에서 가룟 유다처럼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파는 자리에 서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내 마음을 지켜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세우심에,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날마다 쓰임받음으로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평온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